예배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경배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앞으로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받으시옵소서.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게 하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 이렇게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께 드려진 예물 위에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지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과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영상 하나 보시죠. 여우와 황새. 어느 날 여우가 황새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황새야, 어서 오렴. 여우야, 초대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여우는 황새를 골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닥이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담고는 말했어요.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먹어, 황새야. 여우는 순식간에 접시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모두 핥아 먹었어요. 하지만 가늘고 긴 주둥이를 가진 황새는 한 입도 입에 넣을 수가 없었지요. 황새는 무척 배가 고팠어요. 황새야, 왜 안 먹니? 얼마나 맛있다고! 오늘은 왠지 입맛이 없어. 황새는 배가 고팠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황새는 여우에게 말했어요. 여우야, 내일은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초대할게. 다음 날이었어요. 여우는 약속을 잊지 않고 황새의 집을 찾아왔어요. 여우야, 와줘서 고마워.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먹어. 알았어.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맛있는 음식들은 목이 길고 가는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황새는 길고 가는 주둥이로 맛있게 먹었지만 여우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지요. 여우는 배가 몹시 고팠지만 먼저 잘못을 한 터라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황새야, 오늘은 나도 배가 고프지 않아. 여우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쥐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이솝우화 시리즈 책을 참 많이 읽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런 교훈이 담겨 있는 만화들보다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비성경적인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이 더 많이 접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솝우화로 잘 알려진 이야기들 중에는 유대인들의 일상의 교훈이 담긴 생활 지침서와 같은 탈무드에 가까운 구조를 가진 이야기들이 참 많고 또 성경적인 교훈이 담긴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본 이 여우와 황새 이야기도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는
한 사람의 자아관, 즉 인격과 성품을 반영합니다. 건강한 인간 관계는 건강한 자아와 성숙한 성품에서 옵니다. 그런데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는 관계의 맺음은 단지 처세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주셨습니다. 또 사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자연이라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속에서 받는 통로임을 전도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물론 모든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앞서 영상에서 보았듯이 여우와 황새는 서로에게 썩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할 수 없겠죠. 이렇듯 자신의 편안함만 누리려고 한다면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황금률입니다. 이 황금률에 따라서 산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뜻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러한 삶을 먼저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와 적당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운동을 해야 할 때고 운동 장소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 정장을 입고 왔다면 그 사람은 그 적당한 때에 적당한 복장을 갖추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피곤할 때나 너무 급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나의 욕구를 먼저 채워달라고 하는 것 또한 지혜롭지 못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편안한 시간과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우리가 함께 평안한 시간과 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둘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가 원하는 만큼만 보내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부당한 많은 돈을 착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죠. 그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에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죠. 그때 삭개오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잘못된 인간관계를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서로의 만남이 복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깨끗이 해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지 말고 상대방의 변화도 먼저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변화는
한두 번 신용 내는 걸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끊임없는 실패와 반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채찍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인내하며 견뎌야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조건은 합당한 환경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우호적이고 자신의 의견 그대로를 수용하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남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형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듣기 거북하고 불편해도 나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상처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합당한 환경이 영적 성숙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바꾸고 주변의 사람을 바꾸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에든지 나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보는 사람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은 자신을 용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며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성품을 통하여서 서로 연합하게 하시며 선을 이루시는 영입니다.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재능은 선물이지만 성품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편안함만 추구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평안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서 자신의 안위와 편안만을 추구하며 어쩌라고 내 맘인데 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연신 자유를 외쳐대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것도 성경이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인 양심에 화 입맞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평안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나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 마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나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